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6절 말씀부터 18절까지 세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부터 18절까지 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구약의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풍문에 들려오는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말씀을 듣고 야 상천하지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같은 분 없도다. 내가 사는 여리고성을 멸망시키러 온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있는 중에 걱정하는 중에 이 이스라엘 정탐꾼 2명이 이 여리고성에 스며들면서 자기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우리 여리고성이 망하는 줄 나 안다. 그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우리 식구를 좀 생각해달라고. 그래서 정탐꾼들이 당신의 그 집에다가 붉은 천을 내리면 그 집에는 공격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은 다 멸망하도록 하겠다 약속을 하고 가서 여리고성 기생 라합과 그 가족은 구원받았다. 이런 얘기를 우리 너무 잘 압니다. 근데 그 기생 라합이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 기생 라합은 어떻게 이방인이었지만 들려오는 바람결에 들려오는 또 지나가는 나그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얘기,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을 진멸하고 이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살게 될 그 내용을 듣고 우리는 죽게 되었구나. 심판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지? 그 소식을 들었던 여인은 하늘나라의 귀한 이방 여인으로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위대한 여인.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전해준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정탐꾼을 보호해 줌으로 구원받는 이야기가 우리 구약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너무 잘 압니다.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구원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약에서 쭉 말씀하신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이 천하 모든 민족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그 자손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를 계속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손에 관한 얘기를 어떨 때는 기대하다가 어떨 때는 기대하지 않아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오실 리가 당신이니까 늘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던 사람들은 당신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문둥병 환자도 예수님의 그 병 치료하는 능력을 보고 다윗의 후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네가 뭘 원하느냐?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깨끗하라 하니까 나병 환자들이 깨끗함을 얻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은 받은 자,
메사이어, 메시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일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 기름은 항상 물 위에 뜹니다. 그래서 옛날 제사장들과 이 대제사장과 왕에게는 기름을 붓는다. 이 요한 1서에게는 우리 제사함 받은 우리 모두에게 기름 부음을 주셔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섞이지 않은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해 주셨다. 나는 거룩함을 받은 구별된 하늘의 백성.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음의 귀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예수 믿음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하시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우리에게는 성령이 부음바 되어지고 이걸 다른 표현으로 기름 부음바 됨이라고 요한 사도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복음을 미국 선교사들이나 외국 선교사들에서 한국의 우리 선조들에게 전해준 그 복음이 우리가 어떻게 들었든 간에 들어서 지금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하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복음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16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1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구약에도 다 복음을 다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들은 믿지 아니했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많은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메시아가 와서 십자가에 고난받을 얘기를 이사야가 미리 700년 전에 예수의 고난을 예언한 말씀을 이사야 53장의 내용인데 이 내용을 전하면 누가 믿을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가운데도 거의 대부분 믿지 않고 믿는 사람도 있긴 있었지만 베드로도 유대인이고 바울도 유대인이고 요한도 유대인이고 믿는 사람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왜 대부분 유대인들이 복음을 순종하지 못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는데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데 들을 귀를 갖지 못해서 들었으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이 바울은 자기는 은혜를 받았다. 1장 5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자기는 은혜를 받고 전에는 그리스도의 원수로 살았던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에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올라가다가 호련히 정오의 태양보다 더 빛난 주님을 만나게 되어졌고 주님이 자기에게 나타나 주셔서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전해 주어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 주었고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되고 아름다운 입술이 되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방인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복음을 믿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육신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새 언약에 관한 이야기를 선지자들에게 미리 말씀했어요. 새 언약을 맺게 되어진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시, 다윗에게 말씀하신 다윗의 후손을 보내서 그가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에 관한 얘기를 말씀하셨고 이사야를 통해서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인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고난에 관한 얘기를 미리 전했건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이 순종은 받아들이지 않은 순종이라고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들었는데 그들에게는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왜요?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말씀이 전해질 때 아하 그렇구나 귀담아 들으려고 하는 풍문의 소식을 들었던 기생 라합은 아하 그렇구나 그 소문들의 굉장한 상처나지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기생 라합은 그 얘기를 듣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므로 기생 라합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을 이미 들었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들었다고 하는 근거를 대는 얘기가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온 땅에 이르렀도다. 이 말씀은 시편 19편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 놓고 보면 우리가 쉽게 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16절에 보면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했다. 뭔가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님들도 이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을 들었는데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들이 듣지 아니했느냐? 이런 얘기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들음에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우리는 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들을 때 정작 귀를 기울여서 논리적으로 아하 그렇구나 이해를 해야만 해요. 이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로마서에서 굉장히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시편 19편 4절 말씀 앞에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서 알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주목해 보면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하는 것,
그걸 선포함으로 우리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전능한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도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만드심에 대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므로 무슨 벼락이나 천둥이 치면 두려움을 느끼고 공포를 느끼게 되어지고, 죄를 짓게 되어지면 가슴이 불쑥 뛰면서 이 양심이 내 죄를 공격하게 되어지고 불안한 감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계속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의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드러난다고, 나타난다고요. 이 세상의 기근과 지진과 난리와 이런 흉년, 이런 코로나19 같은 이런 병이 왜 생기느냐?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이 진노가 나타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특별히 동성애하는 사람들 행복할 것 같지만 가정을 깨뜨리고, 여러분 간통죄가 우리나라에는 없어졌지만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은 행복할 것 같지만 사랑의 쓴잔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들은 결코 행복하지 못하고 그냥 술 취하고 먹고 마시고 인생의 그 괴로움에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지만 그들 앞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이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전에 우리 큰 집에 우리 오천 아저씨가 계셨는데 늘 얘기하면 술을 잡수시면 조물주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창조주라는 표현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단계만 머물고 그 이상 더 나가서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아예 들으려고 해요. 시끄러워. 그 자기가 깨닫는 진리 그게 머물고 말아요. 아, 조물주가 있다, 창조주가 있다면, 그래서 내가 존재한다면 인생이 어디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정말 죽으면 그만인가? 이 마이크라고 하는 것은 이 좋은 소리를 크게 해서 여러분의 귀에 잘 들리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 만든 사람이 있어서 설치해서 이 존재가 가치를 증명하게 되어지잖아요. 왜 존재하는지, 왜 여기에 있는지. 내가 왜 저기 땅에 존재하는 이 하나만으로 나를 만드신 분이 있다. 이 땅을 만드신 분이 있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냐? 제일 원인자라고 하죠. 그게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철학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 스님이 이 겨울에 강을 건너면서 목닥을 치면서 또 목도복 걸어왔는데 갑자기 찡 할 때도 간세음보살 남아미 답을 하다가 그냥 더 찡 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인간. 성경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인간의 죄값을 아들의 이 핏값으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핏값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복음에 관한 얘기를 이방인에게 했는데 이방인이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보니까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이 예수를 믿어서 복을 받으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독도를 한국 땅으로 인정해 주는 나라가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독도는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 한국을 인정해주는 나라. 요즘 우리나라의 비행기에 A사라고 하는 레이더를 만들었다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자랑을 합니다. 이 A사 레이더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레이더라고 우리 비행기 새로운 이 비행기를 지금 만들어 놓고 곧 날게 될 그 비행기가 뛰어나다고 유튜브들은 한국의 뭐 자긍심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A사 레이더가 실제로는 어디 가서 그 만들었냐면 이스라엘 나라와 우리가 같이 이렇게 협작해서 만든 건데 우리 기술로만 만든 것처럼 얘기해요. 우리나라 사람은. 실제로는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같이 합작해서 군사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비밀리 이스라엘과 많은 합작을 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일 한국이 부러워요. 왜요? 여기저기 십자가가 많이 서 있고 한국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서 예수 믿는 랍비 이 사람들은 메시아닉 주라 그래요. 유대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 메시아닉 주라는 사람들이 와서 한국 사람들이 목사님들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 이런 부탁을 참 많이 해요. 지금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시기가 나서 이방 사람들이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을 믿고 잘 사네, 복받고 사네, 그 시기심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이 돌아오게 되어지는 이런 얘기가 11장 가서 나와요. 이 10장 9장부터 10장 11장에는 뭔 얘기냐면 바울이 유대인 이방인은 자기에게 이방인 사도로 이 사명을 주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해서 구원받고 돌아오는데 자기 동족, 자기 같은 피를 나눈 형제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9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 바울이 자기 조국에 대한 그 민족에 대한 애절한 사랑으로 죽게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런 표현을 하면서 이방인들은 구원에서 얻는데 어떻게 하여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는데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고난 가운데 박해를 이겨내며 신앙생활하는데 유대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런 고민이 바울에게 굉장히 많았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복음 못 들었느냐. 유대인들도 복음 들었다는 거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53장의 말씀, 고난받은 메시아가 말씀이 예언되어 있는데도 그들은 알아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자기 민족의 잘못된 우월성만 생각하며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처럼 생각했던 이 유대인들, 그 가운데 남은 자는 구원받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가 정말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어렵다 하시는 이 내용이 로마서에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씨, 자손, 천하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그래서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아들들도 보면 소돔 고모라 사람과 별 차이 없을 정도로 야곱의 맏아들은 어미의 아비의 그 자기 계모의 침상을 올라가고 뭐 이런 지저분한 얘기, 또 유다는 며느리 다말과의 부적절한 이런 얘기, 형들이 동생을 팔아먹는 얘기, 이런 얘기.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주지 아니하면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죄 있는 인간은 사단의 지배 아래 바로의 지배 아래서 억압받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이들을 유월절 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속해 주시는 구원에 관한 얘기를 통하여 모든 건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땅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낙원만 생각하고 자기 민족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땅에 있는 낙원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양잡아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소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인 것을 그것은 모형이었고 실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함 받는다는 진리를 지금도 깨닫지 못해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가장 큰 소원이 뭐냐면 빨리 성전을 지어서 소잡고 양잡아서 자기들의 죄를 지금까지 씻지를 못하고 용서함 받지 못하고 있는데 빨리 이 성전을 지어서 이 죄 용서함 받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소원이에요. 사실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요, 로마서를 읽는 데는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 로마에 아닌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서신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요, 구약 성경을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이디오피아 그 여왕 네시 간다게라고 하는 사람이 두루마기 성경,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으로 개종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방문했다가 가면서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이사야 53장을 읽었죠. 그 뜻을 몰랐어요. 그러다가 빌립이 하나님께서 이 빌립을 보내시사 빌립이 가서 이 해석해 주면서 복음을 전해 주니까 세례받고 예수 믿게 되어지잖아요. 신약에서 말하는 성경은 다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편지를 쓸 때 서신서에서 성경의 이런 표현은 성경의 신약성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구약 성경을 일컫는 얘기거든요. 그들은 구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이 자기들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은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 말씀에 관심도 없고 신명기 28장 같은 내용, 복된 내용만 자기들이 늘 듣고 그런 말씀만 좋아했고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망하지 않아. 성전도 회파되어지고 법궤도 사라지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은 바빌론에 가서 망해버렸습니다. 법궤가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다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임마누엘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셔서 지금 우리 가운데 예수의 영, 성령이 와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이스라엘은 온전히 깨닫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을 읽을 때도 많은 이 사도들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인용할 때 구약의 성경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우리는 이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에 우리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 첫 번째 순종이 뭐냐면 아 그렇구나. 그래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기에서부터 복음의 순종이 시작되어지고 받아들이고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아들에 관한 말씀, 아들을 전해주어야 그 아들을 전해주는 발이 아름답고 우리 전해주는 입술 전도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구나. 이 보내심에 대한 이 보냄을 받은 자 사도
이런 사명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기에 코로나19 같은 이런 어려운 때라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지키심을 우리가 누리고 보호받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전해줘야만 하는 이런 특별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유혹받지 아니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사는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그럼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구약의 말씀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딱 율법의 대강령이 그렇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 구약의 말씀, 옛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마음이 허망해지고 생각이 허망해져서 마음이 미련해져서 어두워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 그래서 죄가 나타나는 무서운 게 동성애로 나타난다. 그렇게 로마서 1장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온 세계가 지금 동성애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래서 이 세계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왜 세상이 불행합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죄는 무엇입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우리 마음의 욕심을 자꾸 버리고 자족하고 만족하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 필요한 것 더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살면 우리 가는 길이 형통하게 되고 평탄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질병을 치료해 주옵소서. 그럼 질병을 치료해 주실 것이고 질병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되어지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인간 존재 목적이 사랑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얼마나 사랑하는지 특별히 이 이방인들,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긍휼하심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무엇이가 내게 이런 긍휼을 베푸셨습니까? 우리에게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이방인 우리에게 이 귀한 진리를 믿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하며 살아갈 때 더 큰 감사거리를 주시고 더 큰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유대인들도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버림받아서 그 가지를 잘라서 우리를 유대인에게 접붙여서 아브라함의 후손 되게 한 우리들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잘라내셨는데, 우리도 하물며 우리도 그냥 아낌없이 잘라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늘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감사주를 앞두고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감사함이 우러러 나오느냐, 이 감사함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입술로 찬송하고 기도로 감사하고 몸으로 교회 봉사하고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의 감사함에,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 사랑을 표현하고 형제들끼리로도 우리 사랑을 서로 나누고 표현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사랑하는 엘림의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은 말씀을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는데,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이신 그리스도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를 없이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제사함 받은,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주의 백성들, 세상에서 거룩하라고 하신, 구별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귀한 진리, 이스라엘이 이 귀한 참된 복음을 버렸기에 그들은 원가지가 꺾이고 이방인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아브라함의 후손 되게 하신 이 진리를 온전히 깨닫고 감사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오늘 우리도 귀한 진리의 말씀을 들었는데 유대인처럼 그렇게 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